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복음을 담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없이 불의, 경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도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느냐? 아니요. 그분들도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콘서트 가고 뭐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뭐 어떤 청소년들은 또 집에다가 아이돌을 벽을 다 도배를 해놓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돌이
그 벽을 도배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아니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래 잠깐이라도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중년에 가면은 이제 이 트로트 가수들 인기 많잖아요. 뭐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래도 표를 못 구하면은 내 인생이 왜 초라하니 저 표 한 장 못 구해서 행복하죠.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싶어서 벽에다가 도배를 다 해놓겠어요. 그 표를 구하려고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그걸 구해서 가서 그 하루 즐겁게 가서 노래 듣고 보고 와서 또 손 한번 잡아주면 한 며칠 동안 손도 안 씻고 난리가 나죠. 사진 한번 찍었다 그러면 이제 프로필 사진에다 메인 사진에다가 막 해놓고 봐봐 하면서 어디 누가 보내는 줄 알아? 누가? 우리 새끼들이 돈 모아가지고 자랑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행복하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복음에도 또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에도.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니까. 근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자기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가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하가다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나으냐? 아니라 이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데 그럼 죄 아래 있는 인생이 뭐냐?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다 치우쳤다 이 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무익하게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뭘 먹고 뭘 좋은 걸 가져도 계속 썩어가고 있거든. 몸은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서 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새끼들도 의미가 없고 돈도 의미가 없고 아파트도 의미가 없고 차도 의미가 없고 옷도 의미가 없고 보석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썩어질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속은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낙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 오면 이제 귀찮아. 애기들 와갖고 손자 손녀를 와갖고 어디로 가잖아 하면 이 새끼들 이제 보기 싫어. 왜요?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없어지고 내 인생의 소망이 낙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먹는 것이 낙이었는데 먹는 걸 얼마나 먹어요? 가지는 걸 얼마나 가져요? 내 새끼가 소망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더니 이제 지 새끼밖에 모르죠. 그러면 이제 소망이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소망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텅 비어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외식하면서 포장지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삶의 모습, 교회 다니면서까지 이루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라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이게 오늘 본문이 31절까지잖아요. 말씀을 계속 이게 하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이걸 다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전하려고, 하나만.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가, 말씀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난 게,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 너무 많아. 자기가 교회 다녀도 말도 많고, 집에서도 말도 많고, 인생이 말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아는 게 많고, 자기가 또 살아온 삶이 많으니까 막 할 말이 많아. 근데 자기 자신을 딱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포장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포장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로마서 1장의 그 28절 이하의 상실한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재,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데, 그리고 2장 17절 이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선생 스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맡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들 안에 그 내면 아닌 이면에는 할례가 행해지지 않아서 이면에는 이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의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하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 안에는 그러한 탐심, 욕심, 미움, 원망, 이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이게 표면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맡은 자들 안에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막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 앉아봐, 가르쳐줄게. 뭘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생명,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봐 하고 있다가 뭘 가지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상관이 없어. 자기 기분 나쁘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버린 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냐? 말씀의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게 율법의 증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뭐하는 사람들? 증거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루어진 것이 뭐냐?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을 받아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여러분들은 모르네. 나만 그러네. 저는 누가 나한테 와이프가 나에게 안 좋은 말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뜨거워진 마음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 말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건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고, 이따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 뜨거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나가는, 강하게 나가요. 쌍시옷도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함이 더 심해져서는 이제 막 뭐가 날아다니기도 해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문도 뚫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피도 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살아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게 그 반응이 살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뜨거워요.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들은 전혀 딴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다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려요. 제가 하가다 하면서 그걸 경험을 해요. 말씀을 읊조리고 먹으면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이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해도 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누가 욕을 해도 견딜만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해도 견딜만 해요. 웬만하면 이상한 소리는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말하고 열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듣고 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계속 듣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살아서 뜨거워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증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딱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살아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This righteousness is given.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주어졌는데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은은 주어졌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사도 바울의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형태,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딱 비춰지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로마서 이제 뒤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말씀 5장에 보면은 우리가 5장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안 하면 그것 갖고도 열받고, 나는 이거 잘하는데 저 인간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이게 자기 의로 다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몸이 병들겠어요? 안 병들겠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일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뭘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뭘 더하고 뭘 해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가 내가 완전해서 따라가요. 내가 잘나서 따라가요. 내가 똑똑해서 따라가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따라가요. 많이 배워서 따라가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나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실수하죠. 연약하면 드러나죠. 그건 제가 또 아마 다다음 주에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그 은혜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처럼 빈 껍데기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은 아무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가치 없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져요. 판단이 없어져요. 아니, 죄인이 어떤 죄인을 판단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별짓거리를. 그게 복음이 없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망가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셀까요? 안 셀까요? 자존심은 탑이에요. 넘버원. 누가 자존심 건들잖아요? 누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난리가,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서 떠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져 들어가요. 도와주려고 옆에 가서 발버둥 치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바쁘게 새벽부터 그냥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이거 행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을 내잖아요.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14절에 디모데는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믿음,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비난하고 폭행하고 판단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에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이것은 결국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런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믿보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 자기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깨달아지고 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긍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신의 존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오래 뭐 하셨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고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잖아요. 이 안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후에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인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 그 본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스스로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망으로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필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아멘.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 수요일날 목자 총무들 열심히 나오고 아멘. 금요기도회 때 목자 총무들 열심히 나오고 아멘. 내가 말하고 내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다 아멘 하겠죠?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이 되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뭐 언제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떡해.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질 때까지, 그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거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썩어질 것에 더 이상 내 시간, 마음 이것이 아까워요 이제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면은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가 그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소멸하고 다 없어질 것, 다 썩어질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해요. 뭐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잖아요. 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쭈글쭈글 되어지고 여러분 추해요. 뭐 거기다가 뭐 명품을 걸쳐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다 추해요. 그래서 후회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안에.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창세부터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분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그 의의 옷도 입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속량하신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속량하신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 연약감, 외로움, 슬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하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 말씀이 진리고 참이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속량. 속량은 뭐냐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 그럼 죄의 값, 사망의 그 값을 예수님이,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 값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속량하신 거예요.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았는데 여러분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다.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양심이 죽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세상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약밖에 안 줘요, 약. 그것도 화학적인 약.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야, 여러분,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 있잖아요. 망가져서 만들어 놓은 길들 있잖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길들 있잖아요. 그 길들로 가지를 않아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뜨거워질 때에. 근데 이게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환경이 이게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좀 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 수요 기도에도 총무 목자들 열심히 나오고, 아멘. 금요 기도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삼부 예배 때는 더 열심히 나가서 배우고, 아멘.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그걸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값이 없어. 이사야서 55장에 가면 똑같잖아요. 값 없이 다 나오라 그래요. 값 없이. 그건 한번 펴볼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55절에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아니 여러분, 돈도 없고 값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먹어요? 수요일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금요일도 먹고 삼부 예배도 먹고. 제발 좀 도망가지 마시고 좀 먹으세요. 먹어. 값도 없고 돈도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뭐 좋은 걸 먹으러 간다고 가냐고요. 진짜 어떡해. 그래서 마지막 24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러분 값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값이 없이. 근데 여러분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표면적으로 다니는데 바빠서 안 나오고 이 젖을 먹게 하겠어요? 못 먹게 하겠어요?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온갖 세상의 말들이 뜨거워져서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안 먹고 막 바빠서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에 안 나오고 삼부도 안 하고 가면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넘쳐서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값없이 돈 없이 가서 그 젖과 꿀을 먹으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먹다 말다 하지 마시고 좀 날마다 먹었으면 좋았어요. 춥다고 안 먹고 덥다고 안 먹고 바쁘다고 안 먹고 약속 있다고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좀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젖과 꿀을 값없이 돈 없이 먹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넘쳐서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병들고 아픈지도 모르고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망가져 있고 썩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모든 사망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값 없이, 돈 없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적과 꿀 생명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능력 안에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